5월 23일 토요일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서 벗어남으로써 야기된 것입니다. 창조 질서는 인간 개개인의 계획과 목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제공해준 완벽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순수성이며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 세계에서 말씀을 기초로 한 완벽한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는 원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릴 때입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관심을 둔 그 순간이 바로 질서가 깨어지고 혼란과 무질서인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순간이 됩니다. 사회의 어지러움은 인간 개개인이 자기의 계획과 목표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어지러움을 법이라고 하는 강제 규약과 윤리와 도덕이라는 인간 상호 간의 규칙을 통해서 해소하고 질서를 유지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무질서와 혼란의 세상을 질서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 계획과 목표가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요. 즉 자기 계획과 목표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계획과 목표에 순종하는 것이 무질서와 혼란을 벗어나서 질서의 세계로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에게는 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과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하신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종속관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말씀을 기초로 한 관계였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의 자리도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피조물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창조주와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피조물이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남으로써 창조 질서가 무너졌다면 그 질서의 회복은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무엇이 질서의 회복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고 있는 피조물된 인간의 본질을 아는 성도라면 그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여야 할까요? 과연 어떤 모습이 순수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아니하는 인간, 이보다 더 순수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고집하고 교단이 교단을 고집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사는 모습일까요? 이렇게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나와 너의 관계를 남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인간관계를 경쟁관계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너가 존재함으로써 경쟁하게 되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교인과 교인이 교단과 교단이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를 고집하고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도 성도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기독교의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혼합된 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혼란만 잔뜩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독특성이란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피조물의 위치와 자리를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 즉 지금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지덕체의 인격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단지 육체일 뿐입니다. 인간의 순수함이 완전히 사라진 채 자기에만 집착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멀리하고 말씀도 팽개쳐버린 육체여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랬지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언어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껏 인간의 생각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고, 감정은 미움과 시기로 돌진했고, 언어는 타인을 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쪽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우월감만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순수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라는 하나님의 법을 법 자체로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키기 위한 법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성도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헌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존재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의 순수한 모습, 무엇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정신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의 외형적 요구에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속에 자기를 내던지는 것이 복종입니다. 단지 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설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미워해서 그에게 누명을 씌운 자에게는 이렇게 해라 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런 법을 정해서 지키도록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복종하는 단체이지 외형적인 법에 복종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은 단지 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도둑질 안 하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지켰다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모두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처리 문제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한 남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난 뒤에 그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쫓아내기 위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는데 그 누명은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부정한 여인으로서 나와 결혼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그것이 누명으로 밝혀진다면 남편에게 100세겔의 은을 벌금으로 받아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남자의 평생토록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처녀가 아니었음을 밝혀진다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했을 때 둘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고 23절, 24절 역시 약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만난 남자와 통관을 하면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혼까지도 결혼으로 보는 시각이지요. 즉 결혼을 약속한 그 자체를 비록 동침은 안 했다 해도 이미 결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는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판에서 강간하였을 때 남자만 죽이고 처녀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지요. 또 28절, 29절에서는 남자가 처녀와 통관하였다면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규례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도덕법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이 규례 안에는 이스라엘의 순수성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남녀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을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즉 여자는 남자의 도움이 되기 위해 남자인 아담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상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들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면서 남자의 존속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의 갈빗대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 너는 너의 관계로서 돕는 상대가 아니라 너가 곧 나라는 관계에서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즉 너가 곧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이며 남자와 여자의 관계이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배필로 만드신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것을 의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창조 질서 안에서의 결혼은 세상적인 결혼과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을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얻어내기 위한 통로로 여기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심성, 즉 자기를 고집하는 무질서 속에서의 결혼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서의 결혼, 즉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함께 하신 것은 남자로 하여금 돕는 상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란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관계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자는 돕는 자이고 여자는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순수성이며 창조 질서 안에서의 결혼의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창조 질서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자는 돕는 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여자는 도움을 받는 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고 인간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신랑을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역할로 신부를 신랑에게 순종하는 교회의 역할로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가 창조 질서가 회복된 관계였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결혼입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결혼을 통해서 인간이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살아가야 할 약한 자임을 알라고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를 고집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을 보면 결혼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행복을 고집하면서 만나고 합쳐지는 것이 요즘 세상의 결혼이지요. 여자는 남자를 이용하고 남자는 여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처음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해놓고서는 결혼하고 나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을 합니다. 흔히 부부는 무촌이라고 말하지요. 무촌이기 때문에 함께 할 때는 한 몸이지만 등 돌리면 가장 먼 남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촌수가 있다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이지만 무촌의 관계는 너가 곧 나라는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결혼하면 부모를 버리라 라는 말이 아니라 몸이라는 관계는 혈족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즉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혼을 마련하신 것은 단지 부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잊지 말 것을 원하신 것이지요. 이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동침을 한 후에 아내가 싫어집니다. 이것은 남자의 본성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독점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자기 여자에게만 관심을 두다가 결혼하고 동침한 후에는 점차 자기 아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지요. 이것은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것보다 소유하지 않은 것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술 더 떠서 싫어진 아내를 쫓아내기 위해서 처녀가 아니라는 누명을 씌운 것이지요. 이것이 곧 자기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강자로서 약자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약자의 처지와 행복과 고통과 상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이용당하고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쫓김받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보여야 할 순수성은 강자로서 약자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부 관계를 통해서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강자가 군림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과연 약자로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강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약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봤습니까? 설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해도 혹시 강자가 되기 위한 구함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로서 할 일은 약자로서 강자이신 신랑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약자로 살아갑시다.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고 이웃에게 큰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강자이신 하나님 앞에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약자인 모습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자여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약자이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와 이 땅에 약하고 또 약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